말씀 민수기 27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실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도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만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하게 될 때에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군대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한 의미로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 남자의 20세 이상 그 수를 계수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한 달이 지난 그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부터 계수를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와 레위 지파의 그 직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들을 책임져주고 살피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들들에게 기업이 분배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슬로바앗의 딸들이 나와서 자신의 집안에는 아들들이 없어서 아버지에 대해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이유로 기업을 나눠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집안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딸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라라고 하는 특별 판례가 생기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슬로바 딸들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26장 맨 마지막 부분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다 하는 것으로 26장의 이야기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27장의 슬로바 딸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은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될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땅에 대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그 가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인하여서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을 나눠줄 때에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딸들의 이야기가 단지 민수기 27장에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똑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 7장 가운데 보면 이 딸들의 이름까지도 족보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딸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이 일들이 최초로 이제 그 여성 권리를 주장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인해서 여성 그 인권을 신장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수가 적은 지파 또는 아들이 없는 지파에 대해서 딸들에게도 땅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 그저 땅 나누는 문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엘 제도, 즉 이제 그 집안의 큰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듦으로 인해서 대를 이어주게 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닌 거죠. 땅이 아니라 그 가문을, 그리고 그 지파를,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이름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이름도 함께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냥 잊혀지는 이름일 것인데, 근데 이 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민수기 27장 또 여호수아서 17장 또 역대상 7장에 또 한 번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해서 그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잘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함께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땅 많이 차지하고 그런 의미에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집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 딸들의 이름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고
또 집안을 위하는 일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특별 판례를 통해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어 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위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에 그들의 이름까지도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이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들이 뭘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특별 판례를 통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찬송 가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안 주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어제 저는 이제 원로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분씩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같이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지난 5월 그러니까 지난 주는 이제 효도 관광 때문에 못해서 이제 한 주 미뤄서 이제 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집사람이 집에 없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원로 목사님께 다녀오면서 와서 준비하기에는 저 혼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원로 목사님 근처에 이제 병천 순대라고 해서 순대국이 유명해서 그래서 이제 순대국을 사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대접해 드릴까 그래가지고 뚝배기에다가 부르스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나씩 옛날에 우리 바울선교에서 이렇게 바자회 할 때처럼 순대국 팔 때처럼 뚝배기 하나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제 권사님도 대접을 했어요. 깍두기 놓고 파김치 넣고 이렇게 조촐하게 했는데 밥을 제가 했어요. 밥을. 근데 장로님이 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한 분 장로님은 2그릇 드셨고 또 한 분 장로님은 점심에도 순댓국 드셨는데 저녁에 먹은 순댓국이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밥을 제가 했는데 다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밥이 맛있다고. 밥을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집사람이 없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밥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밥을 드시면서 맛있다고 해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내가 일하지 못하는 장애가 아니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밥이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신 걸까요? 그 노력이 가상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죠. 수요일 설교 때 김영민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감사가 결국은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거의 10시 반 가까이 기도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어려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못한다, 안 한다, 끝났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함께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쉼이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구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건국하고 싶으나 나의 공도 없으니 예수 공도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 부탁할 것은요.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들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성전 봉사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것이고 중보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신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아집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겠다, 목사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반대하실까요? 반대하겠지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종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의 공급이 또 중보기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로 부하세 딸들이 나와서 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특별 판례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연약함을, 부족함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또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모든 것이 동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하나님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종들을 걸어가는 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원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어둠의 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적들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하나님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